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대로 우리 모두는 하늘의 상급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이걸 외쳤더니만 사관생도들이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이 외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금요일날 성령대망회 때 어떤 일이 예배를 드렸죠? 하긴 오늘 밤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죠? 네, 그럼 지난주에 굿피플 찬양했었잖아. 당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시고 굿피플 찬양. 그 지난주에는 그렇지요. 기억을 못해야 제가 또 해먹지 이렇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오늘 보혈의 능력 2탄. 우리는 자꾸 까먹어야 제가 재탕 해먹고 또 해먹고 해도 우리는 정말 보혈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비싼 건 어떤 좋은 건 알아갖고 맨날 비싼 것만 써. 근데 그거 맨날 카톡이나 하고 문자나 하고 핸드폰 받을 줄 알지 그 속에 엄청난 기능이 있는 걸 다 몰라. 젊은 목사님들은 그거 갖고 별걸 다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비싼 거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귀한 거 쓰는 거 비싼 거 쓰라고 해요. 쓰긴 쓰는데 그 속에 자기네들은 별걸 다 쓰면서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거 어려워요. 그냥 전화만 받으세요. 그래 그냥. 아주 별게 다 있어요. 여기 유상희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되게 잘해요. 그런 거를. 안 가르쳐줘. 그런 게 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시면서 권세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로 알고 써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눌리고 저렇게 휘둘려서 이런 고난 당하고 저런 고난 당하고, 그래서 이런 환난 당하고 이런 불안 저런 공포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조맞고 저렇게 터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능력을 뿌리고 덮고 발라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신앙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겐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 권능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런 권능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양의 피, 그 유월절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듯이 보혈을 의지하는 가정, 보혈을 덮은 그 가정은 사단 마귀가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을 때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을,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미신적으로 이걸 그냥 의미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미신적으로 예수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피 그냥 남들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이 믿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들로 믿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정도로 알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믿는 그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것은 그냥 주술적인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보혈의 능력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의 피. 이 구속하다라는 말은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당포에 무언가를 맡긴 것, 그것을 다시 찾아올 때는
돈을 주고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종이 되었던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그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사단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피가 생명이라고 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진 그 인생, 그 죽어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피를 가지시고 유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는 구속의 피요 구원의 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피, 구원의 피, 그렇게 알고 믿을 때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 구속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 구속 헷갈리지요? 구속과 대속을 우리가 그냥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사실 구속은 뭐라? 다시 사신 게 구속이고, 대속은 뭐예요?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값을 지불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것, 대신 죽으신 것,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대속물이 뭐예요? 몸값, 대신 몸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피 흘려 죽었어도 죄 사함을 받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서 피 흘려 죽었는데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짐승이 죽어서도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벌써 그 복음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결혼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고 죄 없는 그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고 사탄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 즉 양이 대신해서 죽어서 그 피가 축축하게 묻었던 가죽옷을 대신 입혀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바로 이 대신 죽은 양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구속은 뭐라고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는 뜻이고, 대속은 뭐라고요? 우리 대신 고난받고 심판받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셨던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이고 대속의 피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이다. 용서하는 피이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는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도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를 사단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쏙닥거려서 죄 지은 거 있잖아, 죄 지은 거 있잖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죄진 것 생각나게 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너 옛날에 지은 죄 있잖아 라고 생각나게 해서 자꾸 죄책감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전에 죄 지은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거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아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요건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힘든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직 남은 앙금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이 문제까지 해결하셔야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 마음도 좀 움직여 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 가운데. 여러분, 이 문제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나만 자유함을 누렸다고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주님, 이것까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의 그 작전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본래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걸 좀 설명하려면 좀 길어.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좀 여러 번 읽어보셔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렇구나. 여기 다시 한번 보면 그냥 보면 일한 것이 없이, 내가 뭐 한 거 없어요.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뭐 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내가 뭐 한 게 없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 없다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음. 와, 죄인인데 죄 없음이라고 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 없음 땅땅땅 두들겨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로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너는 의인이다, 칭함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피는 화평케 하는 피입니다. 화평케 하는 피.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헐어졌다, 허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부싸움을 했는데 착한, 영악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이가 중간에 껴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이가 가운데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도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어낼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어낼 수 없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호령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 앞에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질병 앞에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사망아, 너희의 떠는 것이 어디냐, 너희의 죽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뿌리고 덮고 바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르십시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보혈을 여러분 뿌리십시오. 덮으십시오. 바르십시오.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새겨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오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박찬희 성도님, 위지연 성도님, 최영선 집사님, 김선자 고사님 손자 육신의 질병을 마음의 연약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화평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야훼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응답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넉넉하게 공급하시어서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과 같이 자녀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짝을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들 태문을 열어서 아버지 생명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 모두 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어서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모두가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복덩어리들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모든 자들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